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BC 490년 지중해 지역에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리스의 아테네는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이 아테네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만일 우리가 패하여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왔던 모든 자유들은 다 박탈당하게 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전국에서 부랴부랴 군대를 소집했고 간신히 끌어모은 숫자가 10,000명, 그리고 주변 지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겨우 지어오는 병력은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는 정예병 25,000명을 끌고 이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두 군대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아테네 시민들은 침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아테네 군이 페르시아 군에게 짓밟힐 것인가? 만일 여기서 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유민으로 살지 못할 것인데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때에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그 전장으로부터 힘차게 뛰어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뛰어왔던 나머지 이 필리피데스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경기 종목이 하나 신설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 당시 이 헬라 지역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승전보의 소식, 가장 큰 승리의 소식, 그것을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즉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일반적인 그냥 기쁜 소식이나 또 좋은 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390년이 지났습니다. 지중해 또 다른 문화를 꽃피웠던 로마는 그 당시 굉장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에 빠져 있던 로마를 한 인물이 나타나서 평정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시저라고 알고 있는 그 영웅으로 인해서 그 혼란했던 로마가 이제 안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율리우스 이 시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율리우스 시저가 원로원과 또 그가 아꼈던 브루투스 일당에게 암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로마 사회는 더욱더 큰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우누스가 그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이 로마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로마의 제1대 황제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즉 가장 존엄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이 황제가 되기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또 역경이 있었는지를 그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첫 비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복음의 시작. 이렇게 로마에서는 황제가 즉위할 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느냐? 라틴어로 이반겔리엄, 즉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지극히 위대한 일을 일어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붙였던 용어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용어였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음서이자 또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던 이 당시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구나,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 벌어졌구나,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수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훌륭한 족적을 남겼던 그런 훌륭한 인물들 중에 하나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용어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밖에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복음은 뉴스, 곧 소식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보시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일기예보 같은 데를 보면 오늘 비가 오겠습니다, 눈이 오겠습니다, 아니면 날씨가 맑겠습니다, 사실을 보도합니다. 아니 어떤 뉴스가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건이 있고 분명한 어떤 일이 있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뉴스, 곧 소식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들과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분기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조언이나 첨언 또는 충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과 비슷한 자신들이 꿈꾸는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서기 위해서, 또는 그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법은 우리 기독교의 어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들의 어법은 무슨 어법인가? 조건적인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선을 쌓는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그 종교 창시자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준수한다든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법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어법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법은 조건적 명령력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직설법입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고 어떠한 논쟁거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단지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또한 종교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즉 지금보다는 뭔가 좀 더 좋은 것, 지금보다는 뭔가 좀 더 나은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성공적인 것에 그 결과가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카르마라고 해서 이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한데, 업을 많이 쌓아야 그 다음 생애에 무엇으로 태어날지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을 쌓고 얼마나 덕을 쌓는지에 따라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4가지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계급에 위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이 결정되고 행복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는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다음 생애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이 힌두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교는 어떠한 선을 통해서 또 도를 쌓음으로 인해서 해탈에 이르고 그리고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히말라야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행 중에 한 가정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가정집에 있던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그 사람들과 함께 일과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기 있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불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그걸 매일 합니다.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걸 매일 합니까?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세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지금보다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여러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탄생된 종교는 그 결과를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한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사람이 상상할 수 있고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 천국, 영생,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뿐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것, 그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든지,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그 복음을 따르지 않던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조금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 장면은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좀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육 시스템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시스템이었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도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우고 그 밑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갖춰져야 됐고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져야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래도 좀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로를 상징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촌동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에 가면 훌륭한 학문이 있고 또 그 학문을 수학하고 있었던 인재들이 바글바글 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유대사회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고 있었던 그 촌동네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찾으신 겁니다. 그 당시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우리 같은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릴리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화려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셨다. 실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예루살렘, 그런 곳으로만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한다면 갈릴리 같은 우리 같은 인생들은 어떻게 복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부들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는데 자격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력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자격 없음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 없음을 상관치 않을 것이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까? 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왜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쓸모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영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자가 보이는 응답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해 보자면 복음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믿었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습니까?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선하신 복음을 완전히 다 믿고 완전히 다 알고 완전히 다 체득해서 믿었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실 잘 모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몰랐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자기들끼리 도상에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일 정도로 몰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연약했는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히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질 만큼,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의심 많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분명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런 의심 많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시작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언제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올 2024년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뭔가 좀 해보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고, 그런 어떤 각오나 다짐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조언들, 도움들, 가이드들, 좀 이번에 올해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거기서부터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4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직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학교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수소망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응답하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올해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일 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을 맡기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일 시키신다, 나에게 버거운 일 시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는 것하고 일을 맡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을 시키는 것은 하기 싫고 힘든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지만, 일을 맡기는 것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에 의해서 그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시는 겁니다. 뭘로? 은혜로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씩 학생들을 교무실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 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때는 이 교무실에 가는 게 굉장히 그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교무실로 부를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아닙니까? 하나는 혼내려고, 다른 하나는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왜 선생님이 부르실까?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이제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환하게 맞아주시면서 선생님이 지금 바쁜데 몇 가지 좀 일 좀 도와주겠니? 하고 선생님의 일을 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게 뭐 일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출결 사항을 점검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이제 단순 작업이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저에게 좋더라고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중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이 중학생에게 이런 선생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가슴이 뿌듯하고 또 내심 그 어린 마음에 좀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지향하는 위대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장 적절하고도 포괄적인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따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평생 고기만 낚던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위치에 다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2024년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시킨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자격, 나의 능력, 또 나의 어떤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천상의 존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그 위대한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복음을 영접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귀한 사역,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